환경 가운데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성을 당협위원장 맡은 성명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고 또 좋은 일꾼들을 추천해 주셔서 제대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수성을 지역이 항해할 수 있도록, 자유마을 항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병이 좀 되어주시고 자원병이 좀 되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유마을 발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좁지만 조금 일어나셔서 우리 태극기가 여기 있으니까 마음을 그리시면서 정말 너무 작지만 우리 마음으로 태극기를 생각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일어나 주세요. 네. 순국 선열과 우리 순교자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박측은 장로님께서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찾아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 오는 것 같아요. 네. 박측은 장로님 전화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137년 전 언더우드 아펀젤라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게 하셨고, 일제 36년의 압박 속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공산주의가 밀려와 한없는 고통과 역경 속에 분단된 우리 조국이 되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외칠 때 보릿고개의 역사를 넘어오게 하셨고, 산업 발전으로 인하여 세계 속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부유해지면서
과거의 고통도 잊어버렸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져 갈 때 교회마저 지상대위 명령 깨어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악한 것이 곳곳 정부 기관마다 거짓의 씨앗을 뿌리고 악독한 씨앗을 뿌리고 어둠의 물결이 붉은 물결이 적셔가는 이때에 그래도 깨어있는 정광훈 목사님과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깨워서서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면서 외치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셔서 대구광역시 수성을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조직을 하게 하신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기 위하고 자유가 지켜지기를 원하고 후대에도 자유를 물려주기 위함이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감하셔서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라 사랑, 교회 사랑,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 하늘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만족하게 하신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해주시고 자유시장 경제가 지켜지게 하시고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발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일은 험악한 길이 될 수가 있고 힘든 길이 될 수가 있지만은 저 앞에서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닷을 높이 올립니다. 자유를 외칩니다. 우리 아버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공산주의와 주사파는 타협할 수가 없기에 외치고 부르짖고 거리로 나아갑니다. 한 시민, 한 영혼들이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주께로 돌아오고 자유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의 한 분기점에 설 수 있도록 근본 마을 조직 전국 3,506개 조직해가는 그 일 속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마음 조아린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앞서 승기는 성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순서 맡은 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한마디 한 단어가 우리 가슴 속에 와닿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격려사 겸 모든 전반적인 가이드를 자유마을 가이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한종철 목사님, 우리 자유통일당 대구시당 위원장님이십니다. 총괄팀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종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수성구 쪽에 또 여기 가까이 수성 뭐가 있지요? 못 유원지가 있잖아요. 제가 저기 중구 서구 쪽에서 태어났거든요. 제 고향이 제가 태어난 곳이 서문시장 또 동산병원 서문교회
그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시대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제가 서부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부초등학교 출신입니까? 아마 제 선배님 같은 친구 그러면요. 오늘 꼼짝 말하네요. 그때 걸어서 몇 학년 때인지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걸어서 어디까지 왔는가 이게 수성못까지 왔어. 그 못 뚝에 앉아가지고 저 아래쪽에 지금 그 드랑길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뚝에 서가지고 어디든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뚝에 올라가서 이래 보니까 아래 그 들도 보이고 또 거기 보니까 집도 몇 개 보이고 하더라고요. 야, 여기를 잡아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싶어서 그림을 그린 기억이 오늘 이쪽으로 내가 오면서 문득 그 어린 시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는 또 나중에 이제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에 여기 보면은 범물동 여기 꼴짝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그게 완전 도시지만 그 꼴짝이었습니다. 그 꼴짝 안으로 들어가면요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 그래서 그 기도원까지 차를 타고 와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던 생각. 그리고 여기 또 수성못을 지나가지고 가창골 올라가잖아요. 거기 보면요 가창 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도 맑지만요 그때 얼마나 맑았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 왼쪽에 그 산에 거기 보면은 그때 유격 훈련도 했거든요. 유격장 밑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대신동에서 이까지 그때 제 기억에 여기 몇 번을 131번인가 했던데 그 가창 들어가는 그 버스를 타고요 대신동 동산병원 앞에서 차를 타고 이까지 와가지고 제가 친구들하고 그래서 목감하던 생각 그 생각도 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렸을 때 애추억이 있고 또 기도의 동산으로 이 범물골짜기로 조암산으로 올라가던 그 기억의 장소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또 자유마을 조직하는 일에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또 보름 약간도 좀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하오님이 나서.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나라를 조금 섬기는 일에 지역사회에서 섬기게 된 경위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려서부터 가장 저희 아버지께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내래 피양에서 왔수다래. 그럼 저희 아버지 고향이 어디란 말입니까? 예? 어디라고요? 방금 제가 피양이라 그랬는데 그렇지요. 내래 미국 사람들은 평양을 피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가 하면요 내래 38 따라지외다. 그게 무슨 말이죠? 38 따라지 동양화 그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38도선을 넘어서 이 이북에서 월남했다 그 말입니다. 현재 145 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내려오셔서 정착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중구 대신동 대구 한복판이었습니다. 거기서 서문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사실 평양에서 오실 때는요 집을 출발할 때는 제 위로 형님이 3분이셨습니다. 누님이 1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대구 내려와서 보니까 몇 분이 계셨게요? 대구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다 행방불명, 행불이 되셨고 포탄에 맞았는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대구 내려오셔가지고 밀양박시인 저희 엄마를 만나가지고 다시 딴딴딴딴 결혼을 했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응애 하며 태어난 게 바로 여기 있는 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같이 출발했던 그러니까 저희 큰어머님 되겠죠. 그죠? 역시 그분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다 고향을 그리하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해가 니언 서산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요 더 고향 생각이 간절한 모양이라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세주를 한꼬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함정을 따가지고요 그저 이야기하시고 저 말씀하시다가 날밤을 새우다가 새벽녘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대요 또. 그 다음날 못 일어날 것 같은데요. 어젯밤에 어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요. 툴툴 털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시장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늘 그 아버지가 사시던 그 고향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고향 성경 지금 제가 목사인데 성경 암송은 좀 안 시키고 늘 고향 그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평안남도 대경군 남영대산 번지 165번지 지금도 막 그냥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와요. 그 한을 다 묻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그런데 제가 성장해서 가만히 아버지가 술 드시던 그 일 밤새워 가면서 저나 저희 어머니나 가족들을 그 술이 다 깨기까지 괴롭히시던 그 일도 그때는 참 미웠거든요. 싫었거든요. 어떨 때는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어요. 노이로지가 걸려가지고 집 가까이 막 가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오늘 밤에도 술을 드시고 또 날밤을 새우실란가 또 불러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술 한 병 받아오라 그러고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그 노란 주전자 있죠, 그죠? 막걸리 옛날에 막걸리 받으러 갔어요. 막 그거 구멍가게 그죠? 술도가에 그것도 받으러 가라 그럴란가 그 생각하면서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그리 한이 맺혔을까 그러시면서 이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또 정광 목사님과 함께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 일에 조금 앞장섰다기보다 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배경도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앉으신 그 테이블에 또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태극기 성적이와 함께 보시면 여기 자유일보 신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신문에 보시면은 거기 헤드라인 글씨가 뭡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아래 보시면은요 사진이죠. 북한군 대전형무소 집단 학살 얼마입니까? 6,000명.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 우리 국정원에서 27년간 근무하셨던 이천 교수님이 책을 몇 권 여러분 저술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은요 6.25 사변천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사실요 그 인민군들에 의해서 그 6.25 전쟁에 총을 맞고 또 포탄에 맞고 그렇게 희생당하신 분들도 참 많지만은요 오히려 그때는 어떤 말이 유행했습니까? 이웃이 무섭더라. 그러니까 마을 안에 자기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마을 안에 그 북쪽에 자익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혹은 거기에 물들지는 않았지만은 속아가지고 거기에 함께 연루되어 있던 그분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요 학살당한 끔찍한 일들이 몇 개 여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5 사변으로 포탄에 총알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더 끔찍한 사건은요 가족들에 의해서 일가 친척들에 의해서 동네 동민들에 의해서 어제의 친구였는데 어제의 이웃이었는데 어제의 일가 친척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살인마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반인이 선량하신 이웃들이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동료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학살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념, 사상, 체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약 8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즈음에 다시 이와 같은 유교와 같은 또 이 집단 학살과 같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시 일어날 조짐들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예. 총성은 들리지 않고 있지만은 심각하게 여러분 사상으로, 체제로, 이념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세력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 간에 치열한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극명하게 우리가 증명이 되는가 하면요. 지난번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선에 거기에 제가 어느 당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예.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어쨌거나 그 대선에 거의 국민의 선거하신 분들 거의 절반이 어디를 찍었습니까? 그쪽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주 사상이 뭡니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선전선동을 통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나라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어떻습니까? 끔찍한 일.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예. 여러분 캄보디아의 필링필드 아시죠? 예. 공산 정권이 장악을 하고 나니까 급진적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나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서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예. 1번 타자입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눈이 저렇게 안 좋으셔서 안경을 쓰셨겠습니까? 지식인은 그대로 같습니다.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대로 같습니다. 공무원, 말단 공무원에게나 말았거나 공무원의 가족을 둔 사람들까지도 어떻습니까? 다 처참하게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임산부까지 어떻습니까? 씨를 말리겠다고. 예. 인민이 행복하고 농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짐승도 그 짓을 못할진데 짐승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로 사상과 이념과 체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지금 조짐과 상황을 보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사상이 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요 뭐 별일이 있으려고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만약에 지난번에 대선 때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됐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는 그런 집회장도 교회도 꼴랑 몇 명이 모였습니까? 예, 9명 이상 모이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 공산주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은 일이 생기거든. 모이면은 역사가 나타나거든. 절대로 모이지 못하도록 오담당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일러 바치고 흩어버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립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나 이 풍요는요 아까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박지건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하셨습니다만은 137년 전에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리고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이
뭐가 아쉽고 뭐가 짜치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들은요 오직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선교부로부터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는요 이 조선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 나라 이름도 사실은 사람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곳에 왔다가 그 선거교회의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이 땅에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에 와서 보니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이들을 뭔가 도울 것이 없는가 찾으며 도움을 주려고 하면은 서양 귀신이 왔다고, 예. 눈이 파란 귀신이 왔다고, 머리가 노란 머리 귀신이 왔다고 우리를 귀신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버리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나라입니다. 절망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얼마입니까? 1세기가 넘어오면서,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린 적이 사실 얼마 되었습니까? 약 5,000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약 1,000여 년의 외세의 침입을 당했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를 누린 것이 바로 불과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자유와 풍요를 지금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깡그리 지금 다 짓밟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 줄 세우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마스크 한 장 받겠다고, 마스크 2상 받겠다고, 그죠? 이런 아침 새벽부터 약국 앞에, 그리고 동사무소 앞에, 어느 기관들 앞에 줄 선 거, 여러분도 아마 이 가운데 줄 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무슨 사회입니까?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보여준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그게 바로 북한 땅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코로나 약 3년을 거치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를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앞선 선교사님들이나 또 독립운동하신 분들이나 유관순 누나나 또 일제치하에 그렇게 외쳤던, 또 6.25를 또 선교를 이끌었던 유엔군들이나 우리 또 학도병들이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갔던 그 무명의 용사들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개발, 그 정신으로 인해 가지고, 예, 우리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 나라를 설계한 설계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것을 거기다가, 예, 시공을 했죠.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우리가 여러분도 다 여기에 땀과 눈물들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이 살기 좋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종교를 달리하지 않는 분도요, 이건요 애국가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우리 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요, 세계 유태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요 자유만 주어진다면 어디를 던지나도, 예, 중동의 이글 타오르는 40도가 넘는, 섭씨 40도가 넘는 그 태양 아래서도, 저 시베리아 벌판 아래서도 우리 민족은 살아남습니다. 건설합니다. 거기서 어떻습니까? 멋진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자유를 빼앗아 간다면, 예, 줄서기 하고 배급제로 만들어 본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도로묵이 되고 말겠죠. 다시 도로묵이 되고 말겠죠. 여러분, 정치권에서 우리의 자유와 이 풍요를 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약속하고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경제인이, 어느 큰 기업이, 회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학자들, 지식인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우리나라가 공산사회로 넘어가려는 이 처음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엎어진 운동장인데 이것을 미리미리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앞장을 서서 그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하고 외쳤던 분이 바로 전가훈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하고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그분이 아니었다면요 벌써 우리나라는요 미군은 철수해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벌써 우리나라는요 이제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요 왜 급히 지금 또 3,506개 마을에 자유마을을 조직해야 되는가? 이건 완전히 지금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익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 마을에다가 다 지금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치를. 그런데 너무 돕기 좋잖아요. 주민자치회. 주민이 주권을 가지자. 우리 마을은 우리가 잘 살도록 만들자. 들어보면요 그게 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데 그 양반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에게 돈도 막 나눠주잖아요. 자식들도 못하는 일을 나라가 이렇게 해주니까 노인들한테 막 갖다 준단다. 일자리도 어떻습니까? 집거리 마땅히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도 만들어주지요. 공무원도 자꾸 늘어가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 그게 사탄 발림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미끼를 던져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로 공산주의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한 평화라도 뭐보다는 낫다? 전쟁보다 낫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불욕적으로 노예 같은 살면서 종마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여러분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종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군을 철수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요 저 미국도 여러분 쉽게 철수를 못합니다. 쉽게 철수를 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과학이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에 지금 수출할 정도로 왔잖아요. 원자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딱 먹었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핵도 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술과 기능과 모든 기반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이 남한이 진짜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게 되면 그 모든 여러분 과학이나 그 모든 군사력이나 그 모든 반일산업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기술들이. 그게 전부 다 북한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전 세계 6.25 때도 무려 16개국이 또 그 이상이 여러 부분으로 우리나라를 지원해주고 우리나라를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죠? 근데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유엔군으로 파견이 되어지고 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낯설고 물사는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목숨을 바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자가 투자되었습니까? 이렇게 지켜진 이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모르겠지 이번에 우리 철학의 대부라고 불리워지는 정신과 사상계의 대부라고 불리워지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김형석 교수님 원래 102세거든요. 102세. 우리나라면 103세지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이런 결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또 그 목적을 달성하든지 간에 자기가 여기까지 살아온 와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나 때문에 행복했노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졌노라고. 그 인정과 그 고백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삶을, 멋진 인생을 산 것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너무 그 부분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제가 한 20만 몇 분짜리 영상을 다시 보았고, 그리고 약간 1시간 넘는 영상을 제가 다시 또 봤더랬어. 또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마음에 나도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말 나를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행복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이렇게 자유와 풍요를 그분들로 통해서 누리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럴 리 없다 손치더라도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자유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간다면요, 그 방위산업체 같은 데서 그 우수한 그 실력들이, 그 기술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에 보십시오. 북한의 그 국민들은요, 굶어 죽어가고 얼어 죽어가고 헐벗고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그 전력 투구가 뭘 만듭니까? 무기를 만들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뻥뻥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지금 미국까지도, 우방국가까지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얼마나 핵무기를 많이 생산해내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같은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우방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여기 왔는데, 이걸 고스란히 북한에다가 저 김정은이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북한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남한이 우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뭘로 갚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왼수로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하는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만의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여손들 대대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땀을 흘리고, 그리고 온갖 수고를 다해주고, 그리고 목숨을 바쳐주었던 그 많은 세계 열강들 우방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은혜를 왼수로 갚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을을 우리는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내 자여손들을, 내 마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506개 마을에 지금 완전히 어떻습니까? 풀뿌리부터 밑바닥부터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사탕 발림으로, 예, 양을 탈을 선 이리와 같이 지금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이러한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내 나라도 내가 지킨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위기 때 여기에 앉으신 우리 60대, 70대, 80대 이 나라를 지키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십니다. 정말 어느 나라 들어가도 이 작년 노년이 나라를 지킨 거 못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는 참 독특해요. 그리고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도 가보니까 정말 그들은 이 생명을 존중하지가 않고 그 인물론 사상에 의해서 죽이려고 완전히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 뭐 설마 하고 이 운동하면서 뭐 그냥 하면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건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길로 가느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난히 싫어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성전에 다 놓고 온 성도들을 불지르고 또 저 바다에다가 애기들까지 여기다 돌, 염산교회, 영광 그 다 있잖아요. 여기다 돌 매달아가지고 다 죽이고, 아버지 목사님을 갖다 여기다 놓고 아들한테 돌 이렇게 때려 죽이라고 몽둥이 주면서,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죽이잖아요. 또 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래가지고 그 홍위병처럼 그 머슴들 시켜가지고, 특히 그 주인들을, 그 김중곤 목사님도 그 머슴 그 아들이 온 아버지도 때려 죽이고 어머니도 때려 죽이고 부인 사모님도 죽였어요. 그리고 이분도 막 목을 졸라가지고 혀가 이만큼 나오는데 술 맛없다고 우리 조금 이따 죽이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여기 애국을 부르짖고 그 피눈물 나는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제가 이 단톡을 만들어서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 혼자만 애국자가 되면 안 되고, 이 자유마을은 내가 가르쳐야 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자 삼아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거와 같이 한마디라도 옳은 역사관과 바른 방공과 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내가 이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식이 힘이고 역사가 바로 아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아니 내가 지금 뭐 가르쳐 나만 하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기본 자세로 어쨌든 공부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배웠는데, 우리 공부할 때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도 알고 바로 얘기를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지금도 그 애타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켰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 공부를 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문도 읽고 한마디라도 좀 바로 전해주고 할 때 이 나라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귀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모셨습니다.